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는데 사도행전을 먼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안에 고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그 어간의 모습을 좀 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서를 직접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경이나 혹은 그 주변의 상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고린도서 보면 계속 야단치는 내용이라. 근데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는지 배경을 알고 나면 그냥 성경은 재밌습니다. 딱딱한 책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전도를 나갑니다.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까지 4번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지도가 자세히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것이 이집트 혹은 리비아 하는 아프리카 대륙이지요. 그리고 보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조그만한 땅, 시나이 반도, 아라비아 땅이라고 당시 부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그 위에 크막하게 있는 땅이 터키라고 부르는 땅입니다. 저 터키는 그 당시엔 터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일 가운데 무주공산 같이 되어 있는 큰 산 지대가 있죠. 거기가 갑바도기아입니다. 터키에 가서 가파도기아를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죠. 동굴같이 생긴 곳들 그래서 구경하고 오신 분들, 그게 저 갑바도기아 지역이고, 거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선들이 계속 몰려다니면서 살짝 아래쪽으로 꺾이기 전에 있는 도시가 지역이에요. 도시가 아니고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보다 조금 더 지중해 쪽으로 뻗어 있는 그곳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주예요. 경기도, 충청도 하듯이 아시아 주입니다. 성경에 아시아라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 갈라디아 옆에 있는 아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다를 건너가면 묵직하게 내려가는, 터키 위에 묵직하게 내려가는 땅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저것이 마게도냐 반도입니다. 그리스 지역입니다. 저 마게도냐 반도는 북그리스, 남그리스로 나뉘는데 북그리스와 그리스 지역을 연결하는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저 큼지막하게 있는 곳하고 아래쪽에 있는 땅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에 저만을 콕 찍어놓으면 거기가 고린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는 양쪽에 항구 도시를 거느리고 있는 부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장화처럼 생긴 것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이달리아대라고 나오지요. 바울이 그렇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을 칩니다. 안디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안디옥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보통 성지 순례를 터키 쪽으로 가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들리는데 수리아 안디옥은 잘 들리지를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워낙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찍고 돌아오기가 힘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볼 때 거기를 올라갔다 내려오고 터키를 들어가서는 들어가지 않는, 지도로 보니까 저만했죠. 땅덩어리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터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터키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방송이 나오면서 터키 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 3시간 더 날아가야, 4시간을 날아가야 공항에 도착을 하는 아주 넓은 산악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산악지역을 지나가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오늘날의 명칭으로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근데 계속 바울이 쫓겨다닙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쫓겨서 가다가 고린도에 와서야 조금 안정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쫓겨가지 않고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도 세우고요. 그래서 고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늘 순회 전도자였는데 1년 반을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곳에 교회도 세워지고 특별한 그 추억들도 많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그곳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자, 고린도라고 하는 것 조금 더 확대된 지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는 건데 글자는 많이 있지요. 지중이라는 글자만 아마 크게 보였을 것 같은데
지중해 바로 오른쪽, 지중해 보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경기도 하는 식이에요. 네, 아가야 주입니다. 아가야 끄트머리에 가면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을 건데 그거는 고린도가 아닙니다. 예, 고린도가 아니고 아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성경을 펴보시면서 아테네 옆에 조그마한 도시가 있고요. 지금 성지순례 가서 혹시 고린도 교회라고 보고 오신 분들이 있으면 가이드한테 속으신 거예요. 예, 그건 고린도가 아니고 신고린도입니다. 예, 옛날 고린도는 돌무더기고 신고린도에 기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놓고 거기에 가면 교회의 일대 담임 목사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 명단이 붙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진에서만 봤는데 일대 담임 목사 누굴까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바울이에요. 2대가 아볼로. 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담임 목사까지 적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 고린도,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는 그것보다는 더 내륙으로 들어간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저렇게 아테네하고 막 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 주, 지중해 바로 옆에는 아가야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는데요. 아가야 주의 로마 행정구역의 수도였습니다. 경기도청 소재지 하는 것처럼 아가야 주의 수도격이 고린도였습니다. 거의 총독이 있었고요. 바울 생전에는 그리스도교의 중심지로 컸던 도시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게 옮겨가죠. 바다 건너서 더 왼쪽에는 이탈리아 로마로 넘어가 버리는데, 자, 이탈리아인들이 지배는 합니다. 근데 바다를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저 바다 굉장히 험하다고 그래요. 저도 지중해를 배 타고 지나가 본 적은 없는데 굉장히 풍랑이 자주 일기 때문에 바다로 안 다니고 육지로 돌아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바로 왼쪽에 동쪽에 있긴 하지만 그렇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상업지구다 보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신분에 매이지 않는 그런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소위 위아래가 없는 도시예요. 위아래가 없습니다. 권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이 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가 없다 보니까 싸움도 잘합니다.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갈라지고 나눠주고 붙고 떨어지고 붙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분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도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도시 자체가 워낙에 분쟁이 많다 보니까 교회도 자연히 들어와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저 뒤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 가보면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아가야 쪽하고 위에는 북그리스하고 밑에 있는 아가야 쪽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뚫어버리면 좋겠지요. 배가 거기로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아가야를 돌아간다는 게 옛날 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배를 어떻게 운행했냐면 육지로 끌어올렸답니다. 운하를 뚫을 만큼 실력은 안 됐어요. 워낙에 물살이 세가지고. 그래서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노예들이 그 배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요. 그래서 언덕을 넘어서 다음 그 반대편 물에다가 내려놓습니다, 배를.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저도 사진만 봤는데 돌을 잔뜩 깔아놓고 배가 지날수록 홈을 파놓고 그걸 배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운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와서야 거기 운하를 만들 수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로 배가 지나다닙니다. 계곡을 그냥 그대로 칼로 자른 듯이 잘라가지고 배 한 척 지나갈 수 있는 운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고린도는 귀족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직접, 로마에서 직접 와서 지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위아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위아래가 분명합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평민, 뭐 그렇게 계급 사회인데, 고린도는 상업지구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예요. 무역항이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굳이 위아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개는 있지만, 개 모임은 있지만 위아래가 필요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래서 권위의식 자체가 없어요. 혈통도 없습니다. 워낙에 사방천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집안 자랑해봤자 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상업지구에서는 집안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서 모인 사람들끼리 그냥 이렇게 모여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그것도 내서서 우리끼리 개토를 만들었다가는 다른 사람과 장사를 못하니까 그냥 섞여 있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입니다. 자유분방한 건 좋은데
배우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배우는데 아주 게으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지성이나 예술적 감각은 완전히 떨어집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도시 문명 자체가 그런 예술적인 감각이나 지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들이 없어요. 오히려 터키 에베소 가면은 세계 최대의 도서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놀고 뛰어노는 운동장은 있지만 학구적인 모습, 예술적인 모습은 아무것도 없는 도시라고 합니다. 모든 사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이 도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상업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에만 능통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물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는 것도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대체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고민도 생기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 문제도 저 뒤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고린도 전서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물질 숭배하고 명예보다는 이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로마라든지 유대인 같은 곳은, 유대교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같은 곳은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데 이것은 명예와는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집 한 칸 상만하는 게 장땡인 그런 도시예요. 그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냥 읽으시면 돼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고린도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무역항이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에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안가 도시들 혹은 섬에 있는 마을들은 우상이 아주 많아요. 배 타고 나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떠날 때마다 그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제가 있었던 제주나 속초나 그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우상단지들이. 섬이 더 심하고요.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서 문화가 몰려들다 보니까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여신을 섬기는 곳의 특징은 신전 창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전 안에 몸 파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뱃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부려놓고 잠깐 쉬는 동안에 말은 제사 드리러 가지만 공식적으로 신전 창기들과 몸을 섞고 나오는 음탕한 도시,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읽고 나면 도시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도시의 배경, 국가의 배경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변화돼야 되겠지만 도시 문화 혹은 국가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제주에 처음 안수받고 갔을 때 어떻게 하다 부서를 한 두세 개를 한꺼번에 맡았는데 청년부를 동시에 맡았어요. 근데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좀 위에 있는 청년들, 저하고 나이가 엇비슷한 청년들을 마른 청년이고 저는 목사고 그러고 있으려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이 몇 달 지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패배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왜 그런 패배의식이 들어갔을까? 애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잘난 애들은 다 육지로 가버렸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다 육지 갔어요. 우리는 육지 가지 못한 패배자들, 그 패배자들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이 패배의식이 없어져야 뭘 일을 좀 시작하는데 뭐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아예 머릿속에 깔려 있으니까 일감을 줘도 같이 일하자라고 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우리 제주도 여행 좀 하자 그랬어요. 대심을 한번 끝내놓고 나서 이제 청년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좀 하자. 제주도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제주도를 좀 돌았어요. 그리고 대신방하면서 만났던 어른들이 들려준 옛 제주 이야기를 청년들한테 해줬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인데 자기들의 이야기를 몰라요. 소위 4.3 사건이라든지 혹은 그 앞에 있는 탐나국의 이야기라든지 그걸 청년들이 몰라요. 관심 없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의식이 없으면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청년들에게 탐나국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요. 제주도에서 제가 신방하면서 만났던 70대 할아버지들이 들려준 소위
우리는 독립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들, 대한민국에서 독립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연배들이 차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은 그런 의식이 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제주의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시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주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시를 벗어나면 한림이나 협재나 성산이나 가보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제주시로 간 아이들을 부러워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서울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섬에서 살던 아이들이 똑똑하면 육지로 넘어옵니다. 육지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서울 한양으로 입성을 합니다. 한양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로 가요? 유학 가버려요. 예. 청년들이 이렇게 줄줄 잘난 애들이 점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밑에는 계속 떨어지는 애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주시에 있는 아이들은 어때요? 협지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난 아이들이에요. 근데 부러워하는 아이들이에요. 마라도에서는요, 본도에 가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자기는 부속섬에 사는 아이들이고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제주의 역사를 알고 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여름만 되면 청년부에 나오질 않아요. 다 어디 가냐면 가이드 하러 갑니다. 근데 가이드를 갔는데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데리고 가서 여기가 천지연 폭포예요. 여기가 여미지예요 하고 이야기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런 데 안 가요. 거기는 알아서 가라는 거예요. 차 타고. 관덕정이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제주 역사를 읊어주는 거예요. 가이드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 왔던 그 관광객들이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와요. 그 청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다른 팀 보낼 테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주 이야기 좀 들려달래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돈 내고 갈 수 있는 여미지는 우리끼리 가고 너희들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제주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제주에서 사역하고 지나온 지 한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 그 아이들이요. 제주에 물론 남아서 나름대로 성공한 아이들도 있지만 밖으로 다 나갔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새로운 지식들을 가지고요. 그들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단지 한 부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역사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그 안에서 교회 역할을 찾아가는 것을 만들어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단지 싸움하지 말아라, 헌금 잘해라, 두 건 뒤집어 쓰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게 해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에 머물라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아덴에서 선교하다가 밤중에 도망 나왔어요.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고린도에 와서도 바울의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도 말아라. 계속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그리고 그 일에 내가 동역자를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동역자의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주후 49년에 고린도의 이야기하고 바울의 선교 이야기는 연도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18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사건 때문에 그런데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을 한 번 다 쫓아냅니다. 네로 때는 다 죽여버리고요. 근데 네로 앞에 있던 클라우디오 때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요. 쫓겨나 버립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 중에 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사람들이 밀려 내려온 게 고린도로 내려와서 바울하고 직종이 똑같아요. 둘 다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일이 똑같다 보니까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거든요. 선교비를 받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비 안 받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자비량 선교하면서 같이 장막 만들다 보니까 일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동역자가 되어진 사람이 이 부부입니다. 동역자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같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것, 유대인이면서 가죽을 가져다가 무두질을 하고 망치로 때리고 펴고 하는 작업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 받는 이야기야.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고 랍비이기도 하지만 자비랑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게
쉬운 망치질을 하는 것, 천막, 가죽 느리는 것, 죽은 짐승의 표피에 손대는 것,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돼버리는 거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바울이 하여튼 곤란한 일들 많이 겪는데 거기에 똑같은 유대인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 같이 울어주고 서로 같이 일을 하고, 이게 동역자예요. 그냥 일만 열심히 도와주고 돈을 대주는 것이 동역자가 아니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마음을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또 재밌는 이야기는요,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전후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물론 로마서는 더 논문과 같은 책이지만 왜 이렇게 바울 시대에 이 논리적인 이야기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이 쓰여졌느냐?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왔던 총독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51년 7월부터 52년 5월까지 거기서 일했다라고 하는 로마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명확해지는데요. 이 갈리오가 누구냐 하면 갈리오의 아버지가 세네카예요. 웅변가입니다. 갈리오의 동생도 세네카예요. 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따는 동생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학자이면서 네로의 스승이에요. 갈리오도 그런 가문에 있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할까요? 그 갈리오 앞에 가서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바울은 얼마나 논리적으로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될까요? 수사학이 발달하고 웅변가 집안의 철학자 집안의 총독 정치인까지 된 사람, 그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가 있던 땅에 사람들이 배우는 것은 별로라 하지만 어떤 총독이 그렇게 있는 한은 지적인 그룹에는 더 뛰어난 논리력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린도서를 쓰다 보니까 고린도서는 굉장히 논리 정연한 책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훨씬 분명해요. 그래서 읽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문장이 길고 짧을 뿐이지 주어 찾아내고 동사만 찾아내면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깔끔한 책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는 힘이 아니라 논증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사람들을 권면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1년 6개월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설득시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계속 설득하다 보니까 누가 설득을 당해요? 회당에 매일 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회당에 매일 오는 사람, 회당장이지요. 다른 유대인들은 일이 바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회당장은 매일 와서 듣다 보니까, 그럼 먼저 회심한 사람이 누굴까요? 회당장이에요. 회당 옆에 바울이 기가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거기 생겼어요. 회당장의 가문이 들어와 가지고 최초의 교회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회당장을 변화시키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 반도를, 마게도냐 반도를 통째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씁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에게라고 말을 하나 덧붙입니다. 고린도는 에베소에서 편지를 썼고요.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 가서 썼는데, 마게도냐 반도 저 북쪽에 가서 썼는데, 그때쯤 되어서는 이미 그리스의 남쪽 지역은 전부 다 복음화되었다는 거예요.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바울이 떠난 뒤에도 교회가 그 지역을 통째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 1장과 고린도 후서 1장의 차이점이에요. 선교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역이 잘 일어나고 또 고린도의 그런 문화들, 또 복음이 전화되는 모습들도 있지만 반대자리 없는 것 아닙니다. 6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살해 위협을 가하고 있던 유대인 그룹이 있습니다. 랍비였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그대로 유대 사회 안에서는 지명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을 해가지고 예수쟁이가 돼버리니까 위협을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반대가 있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도 마찬가지였지요. 여러 가지 구실로 욕설을 퍼붓고 회방을 일삼는 일들,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기 형편 속에서도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면 자기를 반대하고 위해를 가하고 등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사람을 보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게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힘을 얻고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는요,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말고도 앞에 책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앞에 전전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앞에 이런 책이 있었을까, 이런 내용이 있었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앞에 책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에베소가 어디냐면 아까 보았던 그 터키 지역, 터키의 아시아 지역,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쪽에 있던 그 도시입니다.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바다 건너 고린도 도시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싸움을 하면서도 싸움만 한 게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바울이 떠나가고 나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보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형식으로 보내진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대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행동 지침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잘 읽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을 살 건가라고 하는 것을 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역사만 보지 마시고 뭐 논문인데 복잡한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제가 하나씩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쑥 훑어간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 제일 큰 거는 파벌주의입니다. 편가름하는 것, 영웅 숭배. 그들의 영웅이 누구예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목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으면 사람 따라갑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러고 있지요. 한국교회 시끄러운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사람 따라서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잖아요. 그거 못 넣어가지고 시끄럽죠. 고린도 교회가 똑같았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거 왜 그래요? 영웅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를 영웅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장로가 영웅이 되면 안 되고요. 권사가 영웅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면 교회 깨집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 집단만도 못합니다. 오히려 더 지저분해집니다. 더 추해집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나머지는 그의 지체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무너지면 야단치세요. 목사가 됐건 장로가 됐건 권사가 됐건 담임 목사도 저여도 상관없어요.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순간 그걸 보이면 야단치세요. 그건 야단 맞아야 돼요. 그 사람이 으뜸되려고 하고 편가름하고 수장이 되려고 하면 그거 야단치세요. 교회에서는 그거 하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하세요.
밖에 나가서 개모임 하세요. 밖에 나가서 그냥 침묵회 하시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사람이 으뜸되고 내가 사람 끌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럼 교회 무너집니다. 그러면 싸움 나고요. 파벌 일어납니다. 그게 고린도교의 제일 큰 문제였어요. 두 번째 문제는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볼 때 나오겠지만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잤던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모였겠지만 그 이야기는 그때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좀 지저분한 말로 입에 담기 힘들었던 이야기를 쓴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가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의함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 주자. 사랑이니까 덮어주자. 아니요. 교회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그때 수찬정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찬 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넌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수찬정지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한국교회 바라보면 뭐라고 할까요? 말하기 전에 기절했을 거예요. 죄다 세상 법정 끌고 나가니까. 바울이 보면 야단치겠지? 아니요. 바울은 기절했을 거예요. 이것도 교회냐? 기절해버렸을 거예요. 세상 법정 가져가지 말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지요. 그럼 세상 법정 끌고 나간 사람들만 문제입니까? 그 교회를 놓고 엎드리지 못한 나는 면책받을 수 있나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터임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중심입니다. 교회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새로운 창조 질서로 고린도의 성도들을 끌고 나가는 것,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고린도서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삶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삶 속에 있는 거고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요. 고독상이 됐건 공사하는 현장이 됐건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되었건 거기서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모신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내가 나가서 일하고 있는 곳, 내가 나가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것도, 내가 나가서 공사하고 있는 것도, 내가 나가서 노를 치료하고 있는 것도, 내가 나가서 배우고 있는 것도 거기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삶 속에 있는 것이지 삶과 분리되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예배는 여기서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 교회, 오늘 21세기 교회들 얼마나 다원화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양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혹 그래요. 성경이 너무 고리따분하다고. 세상은 많이 변해가는데 어떻게 성경만 붙들고 사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성경이 답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 얻으실래요? 성경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데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기 위한 예배용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원화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잘 살면
이 말씀 붙들고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면 주님 오셨을 때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 잘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자리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서 그 이야기를 다음 주부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볼 때에 이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늘 하십시오. 고린도서 1장 제일 앞에다가 그 질문을 써놓고 고린도서를 읽기 시작하시면 좋을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로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복잡하지요. 너무 여러 가지지요. 옛날에 비해서 직업도 많아졌지요. 일감도 많아졌지요. 근데 그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 함께 하시면 경건하게 고개 숙이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야야거리고 있는 것. 성령 인도하심 받는 겁니까? 저 골목을 지나갈 때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골방에 들어가 혼자 있을 때도 거기 성령님 함께 계세요. 우리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요. 근데 차를 마시는 그 자리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말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 방향을 요청하시느냐, 그것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대략 한 30주 정도 걸릴 예정인데 고린도서를 보면서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표 밑에 보면 하나님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할 세 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의 복음으로 마음을 채워가겠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냥 우리의 다리에 힘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간 그곳에서 예수 향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는 멋들어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나가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안디옥에 있던 성도들처럼. 그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